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알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믿음을 부활을 믿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안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 다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감이 있어요. 바로 이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를 살펴봐도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이 부활의 기쁨을 안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고 영원히 죽지 않는 놀라운 축복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기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죄를 도말해버리고 또 우리의 죽음을 정복해버리는 놀라운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놀라운 기쁨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이 다른 어떤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감격의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1절에 보면은 잠자는 자들이 갔지만 다시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예요. 그럴 때는 우리의 주님이 재림할 때에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다면 사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쁨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그 감도가 떨어질 겁니다. 근데 부활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봤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부활에 믿는 신앙인들은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존재 가운데서 해방이 되어서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고 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어떤 생각이 내 마음속에 싹이 트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의 기초를, 그 뿌리를 찾아봤더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이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와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감사가 돼야 됩니다. 부활은요, 바로 그 근원이 되는 요소가 되는, 감사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맞이 못해서 하는, 사람이 눈 때문에 하는 그런 감사 표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넘쳐나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 못 보내냐에 따라서 이 감사가 달라집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고초를 당하시고 이 험한 과정을 겪으신 것을 직접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면은 이 부활절이 감사가 넘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어서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 죽음을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이제 우리가 죽었던 자들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놀라운 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넘치는 감사, 그리고 마음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을 그 은혜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드리는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준비 없이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감격이 없어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하나 이 부활절을 맞이함 준비하는 손길, 그 준비하는 그 손길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예배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딱 1시간 예배를 잘 드린다 해서 그 예배가 은혜 있는 예배가 되기는 힘들습니다. 뭐냐 하면은 일주일간 살면서 형편없이 그냥 생각 없이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1시간 그 들을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기란 쉽지 않아요. 근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 주일에 예배 시간에 오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부활절을 드려야 되냐면 우리가 사순절을 거치면서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나의 존재를 깨닫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된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생각될 때에 오늘 이 부활절이 달리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적인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사를 어떻게 표시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표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그 표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벌써 어떤 예배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더라도 나는 큰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그게 뭐죠? 무슨 뭐 100명의 찬양대가 있지 않고 오케스트라가 있지 않냐고 멋있게 찬양을 하는 찬양 싱어가 있지 않냐 해도 오늘 내가 내 마음속에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예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예배가 감격적으로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이 엄청나게 밀려오게 됩니다. 죽어마땅한 나를 오늘 모든 것을 정복해버리고 죄와 죽음을 정복해버린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 가슴에 뼈저리게 고통을 안고 있으면서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소멸해버리는 그 기쁨으로 승화되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부활절 예배를 딱 끝나고 나서 뭐 계란 나눠 먹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쁨을 안고 우리는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자가 되는 거예요. 뭐 찬양한다고 표현했을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무슨 노래를 복음성을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발전해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단지 예배만 그냥 딱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쁨을 안고 너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너는 생명력이 있는 사람으로,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이 부활의 기쁨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면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없을까요? 시련이 없을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착착착 풀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이 닥쳐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면은 이제 평탄한 대로가 쫙 열리면은 걱정, 염려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보면은 생각지 않는 불의의 사고도 일어나고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58절 말씀 봅시다.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시련이 찾아와요.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을 붙들어야 돼요. 이 부활을 붙들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종교, 생명력이 있는 종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걸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들지 아니하면 자꾸 우리 눈은 세상을 향하게 돼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버텨냅니까? 어떻게 이겨냅니까? 당연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당연히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뭐 교회 다니면 뭐하냐? 예수 믿으면 뭐하냐?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너에게 어떤 기적의 역사가 있었냐? 하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경고하여 흔들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시련 가운데에서요 경고하고 흔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을 붙들어야지.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 받는다고. 실상 교회 나와서 보면은 이상하게 뭐 더 어려워지는 가정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판단한다면, 영적으로 판단한다면 그게 아닌데 세상적으로 본다면,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더 어려워지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항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이 없이, 이 부활의 환상의 놀라운 기쁨이 없이
환희의 기쁨이 없이 우리가 산다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뭐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더욱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내가 어려움이 닥쳐온 가운데 더욱 주의 일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주의 일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힘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붙들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먼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인지를 내가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뭐가요?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더욱더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 삽니다. 부활을 믿을 때에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누가 여기 주일에 와가지고 뭐 청소하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합니까?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지켜보시고 깨트려 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하는 일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네가 하는 건지, 아니면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지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 하나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고를.
왜냐하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58절의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과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죽음을 정복해 주셨는데 그날로 딱 우리가 기뻐하는 걸로 끝나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 세상에 산다면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내가 거룩한지 알아요. 내가 깨끗한지 알아요. 내가 그럴듯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착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유혹거리가 올 때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딱 내 자신이 알게 돼요. 그럴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로 나아가야 됩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흔들리고 왜 갈등하고 왜 시험에 듭니까? 내가 인간적 육신을 지금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판단하면 돼요. 때로는 내가 손해가 됩니다. 불이익이 옵니다. 사람이 나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딱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이 결정과 판단을 내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일인지를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너무나도 명확한 답이 나온데도 나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부활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